먼저 이 본문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18장 1절에서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주제가 뭐죠?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지금 1절에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이거 비유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끝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게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결코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해 낙심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항상 기도 안 하고 맨날 낙심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를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 안 할 거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야, 기도 좀 해라 이것들아. 나처럼 항상 기도해야지. 날 좀 본받으라. 이 본문이 그 본문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데 이거 한 가지 잊지 마라 라는 걸,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항상 기도해 낙심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늘 낙심하는데 내가 그거 다 아는데 이거 잊지 마 라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뭐겠냐고요. 그래서 본문을 봐야죠. 끈질기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네. 명령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보면은 항상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이 과부처럼 하나님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번거롭게 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근데 솔직히 안 들어주시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그거예요, 그거. 네. 한글이 진짜 어려워요. 보면서도 몰라. 자,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가시면은요, 본문이 삼천포로 빠져요. 네.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해놓고서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절 이르시되, 비유의 시작이죠. 비유의 시작이다라는 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알아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도 당연히 누구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뭐 말씀 찾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날 심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져버려. 나 때문에. 그럼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한테 기준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누구한테 기준을 둬요? 사랑이 영원 불멸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뭐만 좀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또 소위 말하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한테 양심에 찔림이 있고 또 신앙에 걸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회개하고 이거는 당연한 건데 자꾸만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하나님과 내가 부자로 연이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 하나님한테 아들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또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데죠? 이거는 원래 의미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과거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찾아와서 안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잖아요. 그 재판장이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여자가 뭐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나를 그냥 일면식에 깡그리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빡빡 긁어버리면은 가겠어요? 그 다음에? 안 간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이 재판장한테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맞춰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그 이상한 한글 번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누구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재판장이라는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되죠. 재판장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 재판장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 뭐냐면, 구약에서 가보면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기 할 때 그 사사 있죠? 그 사사들이 법관이거든요. 법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사는 선지자고 전쟁에 능한 자고 그러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사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시시비비를 가릴 때 누가 가려요, 그걸? 재판장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곧 재판장이 뭐란 얘기예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그래서 재판장이 판단해가지고 어떤 이 결과를 딱 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백보자 심판 때 딱 서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과부는 누구라고 그랬었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지 않은 또는 신랑을 잃은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는 항상 성경에서 뭘 예표하죠?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습니다. 어떤 과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그분을 신랑으로 맞아들이지 못한 자, 또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한 자들, 그들이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과부예요. 과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래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항상 도우라고 하잖아요. 왜요?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또 객은요, 집 나왔네? 이방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시겠다고요? 아버지 되시겠다고요? 네. 이 집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또 그 백성 삼으시겠다고요. 네.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는 자기 자신이죠. 그 원한은 뭐예요? 원한. 그 원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는 이제 옛사람이겠죠.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원한은 뭐겠어요?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 그게 원한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것이 있는데 이 옛사람이 그걸 자꾸 이렇게 거부해요. 그럼 그게 원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라는 게 무슨 자기 남편 죽인 그 원수 때려잡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연합하길 원하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길 원하는데, 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그렇게 예수와의 연합을 계속 방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재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해결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해결 못해.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러니까 재판장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거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원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적하는 그거 내가 해결 못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나 혼자서 그거 해결해가지고 그냥 득도하면 되지. 이번에 교황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했잖아요. 10억씩인가? 예. 10억씩 했잖아요. 지금 뭔데 10억을 해? 네? 곤란하다.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10억을 하냐고요. 네? 교황님이어서 그러신가? 아, 참. 무슨 사람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 교황 되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이 과부가 그렇게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내 문제인 것 같죠? 아니요, 당신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부끄럽게 못하는 거예요. 야, 이 과부야, 그것도 해결 못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아니면 못해. 그러니까 이 뒷본문에 가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내 문제네? 빨리 해결했네?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번거로워지겠네? 이런단 말입니다.
4절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인내 기간이에요.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네. 해결이 잘 안 돼요. 일단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찾겠지만 이게 이제 인내 기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네 가지 방법? 근데 그거 다 한 가지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함으로 구원받죠? 인내해야 구원받아요. 오늘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한이 안 풀려요, 잘.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연합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 기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내의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아니 뒷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은 이거 속히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뭐예요? 참 얄고 주시네.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거 해결해 주시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속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그냥 잘 보자고요. 진짜 왜 이렇게 인내 기간이 길어지는지. 하나님은 속히 해결해 주고 싶은데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게 원치 않는 거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본문이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막 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땡깡 부리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귀찮아. 아직 너하고 연합하기 싫어. 좀 나중에 좀 하자. 하나님 이러시겠냐고요? 그 본문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빨리 여러분들과 연합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선해지길 원하신다니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속히. 내가 하기 싫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몽둥이라도 드시지. 결국은 내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내가 그거를 진짜 아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 하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걸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다니까 이 과부만큼 그 과부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가 뭐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예. 또 원한을 풀어줌. 이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게 이 원한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과부한테 원하는 뭐예요? 신랑 맞는 거지. 과부니까요. 당연히 누굴 맞아야 되겠습니까? 신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원한이 풀어지면은 이 과부가 이제 과부는 초혼인가 재혼인가? 재혼이겠죠 뭐. 이렇게 연합이 돼. 그걸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원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풀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다. 연합. 6절 불의한이 뭐예요? 불의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는 의로운 거죠. 근데 왜 본문이 불의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불의한 거죠. 불의한 자와 연합을 해버리면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는요, 이 은혜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적 세계관에서는 부정한 것을 거룩한 자가 만지면 같이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의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장 자체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원래 거룩한 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 창기와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판장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하고 아들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인데,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는 관계인데, 그분이 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놀아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 그들을 위로하고, 예,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 율법적 세계관에서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 불의한 놈이야 저거, 이러는 거죠. 왜? 부정한 자와 함께 하니까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뭐가 없으니까?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부정한 걸 만지는 그 순간 나도 부정해져. 그럼 나한테 손해야. 왜? 뭐 해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돼. 왜? 그리고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비둘기 또 안 드려. 초가상관에 살면서요, 영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황소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부정해지면은 자기 손해야. 자기 주머니가 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자들하고 가까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자체는 자정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은혜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은요,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이 거룩해집니다. 그게 가능하셨던 분은 요 나오는 요 불의한 재판장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덮인 바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다 거룩해지고 다 의로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이 이야기는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보니까예요. 근데 은혜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뭡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죠. 왜요? 원한이 있는 자, 부정한 자들을 다 거룩하게 살려버리니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아담과 하와 관점에서 또 보셔야 돼요.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와가 범죄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하와와 어떻게 해버려요? 연합해버리네? 누가? 그 아담이. 근데 예수님은 그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오실자의 표상.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 그 오실자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표상이 누구래요? 아담이래요. 아담.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인데? 부정해진 하와와 연합해버린 자. 근데 그 아담은 예수가 아니니까 자정 능력이 없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이 오실자는 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자정 능력이 있어. 거룩함이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를 다 품어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후원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통한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영원을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넘어가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6절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불의한 재판장인데 내가 한 이야기 좀 잘 들어봐. 그러면서 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6절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내가 왜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는지 알아? 내가 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지 알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맞죠? 분명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7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이 과부 어떻게 해요? 이미 이 과부는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택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자.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 원한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길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뭔 자니까, 택함 받은 자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이 창조가 완성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요, 그 시작이에요. 시작. 육적인 걸로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걸로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딱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 나오잖아요. 창세기는 그냥 하늘과 땅이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죠.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21장, 22장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마지막 장에 나온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걸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늘과 땅, 이 육신이라는 하늘과 땅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육신이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말고 밟고 있는 이 땅 말고요. 하늘과 땅은 그냥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변화. 그래서 나라는 하늘과 땅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흐르고 있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창조의 과정. 아직 창조가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가면 뭐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그렇게 또 우리 보고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분명히 완성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뭐라고 됐으니까 내가 곧 시작이고 끝이에요. 내가 알파 오메가래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 보고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이유를 쏙 빼놓은 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했어. 그거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 뭐 할 거냐고요. 마음은 낙심되어져 있는데 이 겉으로는 웃어. 나는 그냥 웃지요. 그게 웃는 겁니까? 그게 낙심하지 않는 겁니까? 그 자기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겉으로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지. 그게 평토장한 무덤이지 뭐예요? 그 안에 이 아래는 그냥 썩고 문드러져 있는 뭐예요? 이거 뼈다구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항상 기도하면 뭐 할 거냐고요. 되겠어? 맨날 이러는데 항상 기도하면 뭐 할 거냐. 항상 기도. 그잖아요. 이상하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이게 지금 항상 기도하지 말라라는 본문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지 말고 되지도 않는 그
낙심 안 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해. 그 율법이잖아. 힘들잖아. 그렇게 하는 게 이유를 알면 되는 거야.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소망을 누구한테만 둬야 되니까? 하나님한테만 둬야 되니까. 그렇게 내 모습 보면서 낙심하다가도 아직 내가 다 빚어지지 않았지? 근데 이미 시작이 됐네? 그리고 이만큼 됐네? 그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몇 년째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하고 지금 4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4년 넘게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봐도 놀라워요. 제가 절 봐도 놀랍고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공감하지 마세요. 저만 위로받으면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 창조를 왕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7절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예요? 하나님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빨리 우리랑 연합하길 원하세요. 빨리 초혼인지 재혼인지 하고 싶으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8절 인자가 올 때가 뭡니까? 이거 재림이죠?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초림했잖아요. 이때는. 그럼 다시 인자가 올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재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재림을 역사적 재림으로만 이렇게 딱 판에 박아놓고 몇 년, 며칠, 몇 분, 몇 시, 그때 언제 오실까? 자꾸 그거 고민하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옥 간다니까요.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라도 아직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해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케 돼야 어떻게 되니까? 그때는요, 예수님과 온전케 되어지면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재림주로 보입니다. 재림주로 보인다니까요. 재림주로 보여요, 이게. 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이렇게 쭉 오시는 걸 그걸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또 그걸 또 깨달았잖아요. 진리로. 그럼 이제 우리와 지금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난 어떤 상태입니까? 밤이에요? 낮이잖아요. 낮. 예수님이 밤에 안 오세요. 여러분들한테는 결코 밤에 안 오세요. 여러분 낮에 속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탁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탁 보여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져 버리면. 그럼 그게 재림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요? 에녹하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이 있으셔가지고 조금만 더 살아봐야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 재림입니다. 재림. 근데 또 이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돼 있죠. 이게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믿음을 보시겠대요? 세상에 믿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만 발견되어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그거 자체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 그러지. 세상에 속해 있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 내가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야 나와 연합된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거기 어디 믿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믿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뭘로 나오겠습니까? 예수의 삶에 대한 행함으로 나오겠죠. 그럼 야고보서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믿음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와 연합이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든가 아니면 누구와 연합을 하든가 예수와 연합을 하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와 연합된 자가 곧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있다 없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 있다라고 하셔야 그게 믿음인 거지. 내가 그냥 뭐 믿나이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되셨죠? 네. 세상에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은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과부가 했던 게 뭐니까요? 원한 풀어달라. 그 원한이 뭐니까요? 예수와의 연합에서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옛자의 그 옛 성품, 또 썩어져가는 옛 구습, 이런 것들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자가 영원한 것은 제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서 중동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과부가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했던 원한이에요, 이게. 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과부가 해결해달라고 했던 원한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원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의 그 걸림돌, 원한. 8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이거 예수님만 하세요. 우리한테는 스스로 자정 능력 없잖아요. 그 거룩함이 끝이 없으신 그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되려면 예수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수 안으로. 예수 연합되면 돼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항상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새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해결해달라는 갈망이 있고, 때로는 역반응도 일어나겠죠. 아,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역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그걸 다 감지할 수 있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없으면 이런 걸 감지도 못해요. 감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기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없으면 이런 것도 없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죠. 여러분, 영적인 눈, 뭐 영적이다 이런 거 있죠. 그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되어지면,
때로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럼 그거를 인식하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뭐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는 것, 또 그걸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 때로는 그런 것들을 아직 감당치 못하여 또는 원치 않아서 이렇게 역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 감지가 되어지는 건 그만큼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죠? 1부 에베소 때였었죠? 여러분 믿음 좋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좋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의지로 선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일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중간에 딱 낑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때 그냥 내가 이거 선택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 기뻐.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간에 딱 낑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나. 그래서 옴싹달싹 못하여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 나. 그걸 인내라 그래요. 그럼 그걸 믿음 좋다라 그래요.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보세요. 8장. 로마서죠. 로마서. 지금 제가 했던 건 7장이고 하셨어요? 로마서 7장. 제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는 바깥에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마귀고 이 귀신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세 사람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세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잖아요. 옛 사람을 보잖아요. 세 사람이 없으면 옛 사람을 못 본다니까요. 근데 그냥 뭐 대도 않는 신학자들이 이거를 뭐 로마서를 막 해석을 하면서 분해하면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 뭐 8장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지금 7장에서도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 사람이 없으면 옛 사람을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다니까.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 선한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행할 수 없다잖아요. 이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성령으로만 일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이게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죠. 여전히 있어요. 세 사람 있어도 있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님도 이렇다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뭐 죄가 하는 거래요. 죄가 하는 것? 근데 그 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죄 짓는 거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랬어요. 내가 죄 안 지었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배고파서 밥 먹어놓고 내 안에 있는 걸신이 먹은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지어놓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이제부터 이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라는 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 나왔네?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럼 마음의 법은 뭡니까?
이게 속사람이죠. 예. 마음도 내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그 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예.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8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게 오늘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핵심이에요. 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짓고 있는데 정죄함이 없대. 죄를 졌는데 정죄함이 없대요. 왜? 죄 짓는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되니까? 죽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잖아. 반드시 죽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뭐가 있어?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할 때에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잉태되어져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 좋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이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끌며 내려가는 나를 인식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 좋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이러잖아. 와, 저 사람 믿음 굉장히 좋아. 그랬다가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자기나 잘하라 그래요. 자기 눈에 있는 그 둘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제 영적인 게, 이제 믿음 좋다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아시겠죠? 내 안에서 그 옛사람이 보여지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이미 새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생생해지고, 그 옛사람이 점점 더 생생해지고 점점 더 힘이 왕성해지고 살아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머리털 쥐어 뜯을 만큼 그렇게 막 이 고통스러워하면 그만큼 내가 새 사람이 자라났다라는 거고, 그만큼 그렇게 악한 것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내가 이렇게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치유됐나? 새 사람으로 많이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완성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느끼는 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이만했는데요.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 사람이 이만하면 내 이런 옛 자아에 이만큼밖에 못 봐요.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거의 완성되어져 가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내 옛 자아 있죠. 옛 사람 있죠. 썩어져가는 옛 구습,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더 점점 더 분명해진다니까요. 확실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지, 육신적인 문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셔야 될 땐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고요.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육신적인 문제? 그 원한만 풀어지면 육신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 거예요. 그 원한만 풀어지면. 장수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러더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됐는데도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저게 믿음이야. 저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야. 신앙 저렇게 하는 거야. 뭔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교황님이셨는데 시복식이나 하고 계시니 이거 참. 되셨죠? 디도서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원한이 뭔지,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뭔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가지지 말며 반영하며 정서의 원하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명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유연 자였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이럴 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때가 차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된다니까. 그게 때가 차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지? 내가 해결해 줄게. 4절.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 구원받아요? 내가 그 악한 것들을 2절, 3절 이 악한 상태를 내가 인식할 때, 내가 인식할 때 때가 차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잖아요. 2절, 3절 이거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이렇게 길 기간을 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와서 마치겠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8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셔서 그러겠죠 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속히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니까 기도하시면 되죠. 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다른 설명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말씀만 읽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39절까지 읽어야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괜찮아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뭐 아이씨 이거 되겠어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곧 돼요. 아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대잖아요. 오시리가 속히 온대요. 예수님도 빨리 재림하고 싶으시대요. 빨리 결혼하고 싶으시대요. 초혼 재혼 하고 싶으시대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기도 뭘로 되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해요.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도 인내 필요하다 그러죠? 로마서 5장입니다. 인내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아멘. 네. 15장입니다. 15장 5절. 로마서 15장 5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이거 인내 없으면 안 돼요. 인내 기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의 뜻은 꺾여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내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인내도 하나님 거라고 돼 있었죠, 아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내케 하세요.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계시록까지만 가보겠습니다.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이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도 불사해요. 근데 이 죽음이 뭔 죽음이겠습니까? 육신적 죽음이겠어요? 아니에요. 뭐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구습 죽는 거예요.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 인내라는 것은 그냥 어금니 앙당 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시간 지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참는 게 아니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지켜 행하십시오. 열심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아까 예수가 우리한테 불의한 재판관이 한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죠.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뭐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거로 나오네. 그죠? 근데 이게 명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요. 우리의 그 시작되어진 창조가 완성되어지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는 뭐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또 이렇게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항상 기도하라를 율법으로 받는 저희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속히 이루시길 원하오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그 원함을 붙잡을 때에 나는 우리 안에 그렇게 옛 자아는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들은 사그라들고 새 사람의 그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